10월 2일 월요일 부지 중에 범한 죄와 고의로 범한 죄란 제목으로 민수기 15장 17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좋은 말입니다. 거제는 번제단 위에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아래에 내려놓는 제사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다가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하는 데서 생겨났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목 거제물로 삼을 때 행하는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부지중은 알지 못하는 동안을 말하고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비방하다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처음 익은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거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회중과 개인이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속죄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지만 고의로 범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십니다. 이 법 또한 본토인에게든지 타국인에게든지 동일하다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거제를 드리되 17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가루떡을 만들어 대대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과 그 땅에서 거둔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곡식을 가루로 만들게 하시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주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이 되려면 곡식처럼 빻아지고 갈아져서 가루 같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곡식처럼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뜻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부지 중에 범한 죄 22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실수투성이이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저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분명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행위가 고의가 아니고 순간의 실수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회개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나를 살리는 회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관행에 따라 부지 중에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고의로 범하면 30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고의로 악을 행하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용서해 주셔도 고의로 저지른 죄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이야말로 고의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면서도 늘 말씀이 뒷전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제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부지 중에 범하는 죄가 없는지 날마다 말씀을 보며 저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엄마 큐티해야지 라는 제목으로 원연신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희 부부는 7년의 난임 기간을 지나며 자녀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번의 인공수정과 2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귀한 딸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을 때 처음 익은 곡식과 같은 이 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흐르자 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한 채 내 계획대로 아이를 양육하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에게 한글과 영어,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할지 늘 고민했고 주변의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을 S대 의대에 보냈다는 원장님이 운영하는 학원에 딸을 등록시켰습니다. 그곳에 다니면 아이가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엉덩이 힘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몇 번 다니다 재미없다면서 학원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이 문제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지체들과 나누면서 저는 딸이 이미 매일 새싹 큐티인을 하며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있고 또 주일마다 유치부실에 앉아 예배드리며 엉덩이 힘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이는 하루라도 큐티를 하지 않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엄마 큐티를 깜빡하면 어떡해 큐티해야지 라고 외칩니다. 저는 딸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부지 중에 제 욕심으로 아이를 계속 힘들게 할 뻔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매주 공동체 지체들과 이런 문제들을 나누며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주의 말씀을 엄중한 경고로 들으며 날마다 딸이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고 아침마다 큐티로 내 뜻을 꺾는 거제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큐티하자고 저를 깨우는 딸의 음성을 하나님이 제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번에 적용하기는 딸과 재밌게 큐티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딸의 친구 엄마들에게 큐티인과 새싹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